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저는 오늘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하이 이준세 집사님, 박수정 집사님의 이 귀한 자녀 첫 생일 잔치가 있었습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제 가는데요.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떡을 또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오늘 점심 예배 마친 다음에 가셔서 맛있게 또 떡도 드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 가는 도중에 우리 차 안에, 이 15인승 차량 안에 탄성이 이제 한순간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버들나무 잎에 이 파란 새싹이 솟아나고요. 또 개나리를 보고요. 또 목련을 보았을 때입니다. 그때 저는 이런 글이 떠올랐어요. 누가 지었는지 생각은 안 나는데 대강 이런 글이었어요. 목련은 때로 그냥 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주려고 가지 끝으로 가장 먼저 뛰쳐나간 누군가의 마음이다. 여러분,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는 그냥 사형 집행 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려고 십자가로 가장 먼저 뛰쳐나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사랑의 마음이 머무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까? 묻는다면 열의 열은 내재 때문에 그러셨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묻는다면 여러분은 당신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일까요? 오늘 본문은 3개월 전에 택했던 본문이에요. 3개월이 참 길더라고요. 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기다렸던 시간들이 참 지루했었는데요. 지난주 새벽에 깨어나서 내 죄를 회개하며 주님이 날 위해 죽으신 그 고난을 생각할 때 성령님께서 내 기도를 자연스럽게 다른 방향으로 이끄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이 내게 주는 그 유익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기도의 내용을 바꾸시더라고요. 나는 내 죄를 회개하고 싶고, 나는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슬퍼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싶은데, 성령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게 임한 그 유익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로 바꾸어 가셨어요. 참혹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사랑의 꽃이 저는 어슴푸레하게 볼 수가 있었어요. 봄이 되면 많은 분들이 꽃 구경을 하러 다닙니다. 시간 되고 여력이 있으면 다녀오시면 좋죠.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성도들은요, 이 사순절에 반드시 보아야 할 꽃이 있어요. 처절하고 참혹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우신 그 하나님 나라의 꽃, 날 향한 그 사랑의 꽃, 그것을 반드시 보셔야 돼요.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은 바로 십자가 끝에 맺혀져 있는 그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안경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귀한 말씀이에요. 부디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려져서 사순절에 십자가에 맺혀진 그 아름다운 그 순백의 꽃, 그 꽃을 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참 괴상한 상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 14절 앞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에 속했다고 하셨습니까? 혈과 육에 속했어요. 하나님의 이 자녀는 헬라어로 파이디아인데, 이것은 영적으로 갓 태어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갓 태어난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갓 태어나서 지금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자녀들이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느냐면 혈과 육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친히 택하셔서 구별하셔서 예수님께로 이끌림을 받은 자녀들이에요. 이 자녀들이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주님의 피값으로 택하시고 불러주신 이 귀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과 좀 달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영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영이 있는 반면에 혈과 육이라고 하는 이 인성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혼란스러운 거예요. 어떤 때는 믿음이 있어서 믿음의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분명히 믿음으로 그 일을 했는데 그냥 이 육의 생각이 들어오죠. 왜냐하면 이 영인 성도들이 혈과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많이 헷갈리고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혈과 육이 뭐냐? 이 혈과 육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혈은 피이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피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살려고 하는 성향을 말해요. 피는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 기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에 속한 사람은 살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저질러요. 살기 위하여 이 혈에 속한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가 지식이 있든 그가 사랑하는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자기가 먼저 살아야 되겠거든요. 자기가 살아야 돼. 그러니 헤어지고 자기가 살아야 하니 그러니 예배도 말씀도 다 버리고 이거예요. 혈에 속한 사람은 살려고 하다 보니까 헌신을 생각하지 않아요. 살기 위해서 도둑질도 거짓도 외면하지 않아요. 합리화시키죠. 혈에 속한 사람은 사는 것이 목적이에요.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손해 끼치고 죽이고 이런 것들을 다 반사해요. 그러니까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나 살자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게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 군인들이 참 지혜롭게 이 국방의 의무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그 역할인 거죠. 자, 그러면 육은 뭐냐? 혈은 살기 위한 기질을 말하는데 육은 뭐냐? 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채워져야 만족하는 기질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난밤에 잠이 채워지지 않으면 지금 이 시간 몽롱하고요, 잠이 와요. 왜 그러냐? 육은 채워져야 만족하거든요. 채우려고 하는 기질이 있는 거예요. 배고픔도 마찬가지죠. 채워져야 돼요. 이 육이 그런 거예요. 아담 에덴 동산을 가졌잖아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습니까? 그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아담이 만족하지 못해요. 왜 만족하지 못해요? 채워야 할 한 가지를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어도 채워지지 않은 것 한 가지를 보니까 그것을 채우려고 행동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향하여 손을 내미는 거예요. 육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혈과 육 안에는 이처럼 죄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혈과 육은 죽이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요. 이 혈과 육의 사람은 반드시 내가 살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들어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살리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이제 죽이고요. 또 자기의 만족을 채우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그렇게 빼앗고요. 이게 바로 혈과 육이에요. 그러니까 혈과 육의 사람은 피곤한 거예요. 피곤하고 또 고통스럽고 또 혈과 육의 사람은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과 같이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지만 항상 공허한 거예요. 채워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 혈과 육의 사람들의 특징이죠. 혈과 육의 사람은 본인과 공동체를 길짝밭으로 만들어요. 돌짝밭으로 만들죠. 가시떨기 밭으로 만들어가요. 혈과 육의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로 혈과 육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혈과 육의 운명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4절 중간까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죽음을 통하여, 아멘. 죽음을 통하여. 여기 보면 중간에 그도 또한, 그랬는데 그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한 같은 모양으로 했는데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같은 모양을 지니고 계시다는 거예요. 같은 모양이 뭐예요? 혈과 육이라는 거예요. 주님에게도 혈과 육이 있어요. 그 사랑이 많으신 그 주님 안에 예수님이 살려고 하고 예수님이 채우려고 하는 그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볼까요? 이제 마귀가 예수님에게 육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는데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예수님에게 첫 번째로 내밀었던 시험거리가 뭐였습니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40일 동안 네 육신의 음식이 채워지지 않았으니까 지금 채우라는 거예요. 채워나가라는 거예요. 육의 만족을 위해서 채우라는 거죠. 예수님에게도 육이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에게 혈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 뭐예요? 십자가의 잔을 옮겨달라는 기도를 드렸어요. 왜요? 살려고. 예수님도 살고 싶어서, 예수님도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에게서의 다른 점은 함께 지니심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성경은 예수님에게 이 혈과 육뿐만 아니라 신성이 함께 있음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것을 놓치셔서는 안 되는데 왜 주님의 신성을 강조할까요? 주님에게 신성이 있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혈과 육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확연히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신성이 있는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혈과 육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확연히 드러내기 위하여 예수님이 신성을 함께 지니고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보통 몸입니까? 성령으로 잉태한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보통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피입니다. 성령의 생명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계시는 예수님의 몸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창조자이신 주님의 피라 할지라도 혈과 육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혈과 육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으니 내가 죽게 되었다고 탄식하지 않습니까? 육이 죽습니다. 혈도 죽습니다. 그래서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을 성경은 언급하고 있는 거죠. 영이신 하나님을 혈과 육의 상태로는 결코 볼 수가 없다. 혈과 육을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없다. 혈과 육을 가지고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이 인류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것이 중요해요. 잘 들으세요.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요? 주님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자,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우리 14절 말씀을 온전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게 유익인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마귀가 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마귀가 멸하게 된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만족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자예요. 마귀가 어떤 자입니까? 마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는데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 즐거움을 누릴 줄 몰랐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야 만족할 수 있었어요. 이게 마귀예요. 이 마귀가 이 세상에 행한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아담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즐거움을 빼앗아간 거예요. 아담에게서. 마귀는 그런 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즐거움, 그 기쁨을 모르는 자가 마귀예요. 그리고 아담에게 찾아가 마귀가 동일한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 후로 지구상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육의 사람이 되었죠. 육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마귀는 멸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는 그 삶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 존재로 새로워지게 된 것입니다. 마귀가 죽었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귀를 멸하셨기에 내 인생에서 마귀에게 빼앗기고 도둑질 당하던 살던 그 비참한 인생이 멈추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마귀가 멸해져서 나 같은 자가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마귀가 멸하게 되어서 나를 더 이상 육의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영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잠을 자고 또 많은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곳을 구경해도 결코 만족하지 못해요. 왜요? 내 안에 마귀가 떠나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에게 내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영인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으로 새로워진 줄로 믿습니다. 다른 하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면 사망에서 종노릇하는 자를 놓아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주님의 죽으심은요, 놀라워요. 죽음을 이기시는 행위였어요. 참 놀라워요.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사망을 이기신 분이에요. 오늘 모든 사람들은요, 이 죽음의 고삐에 묶인 채 살고 있어요. 살려고 발버둥 치고 죽고 싶어 또 그렇게 몸부림치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죽음의 노예이기 때문에 되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살고 싶어서 발버둥 치고 또 살기 싫어서 죽음을 가까이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이 마귀에게 매여 종노릇하는 그런 비참하고 초라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을 이기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살려고 몸부림치고 죽고 싫어서 몸부림치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사나 죽으나 나는 천국의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나도 사망을 이겼다는 믿음 때문 아닌가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나도 사망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그 기쁨 때문이 아닌가요? 사람은 반드시 혈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혈의 문제, 살기 위해서 죄를 짓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곤고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문제들을 일시에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사망을 이기신 분은 이 지구상에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망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지 못했다면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나요?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지 못하셨다면 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나요? 기독교의 핵심은 사망을 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살다 보면 몸이 아플 때도 있잖아요. 그때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세상은 병에 걸리면 두려워하죠. 여러분은 이 세상을 죽기 위해서 삽니까? 아니면 살기 위해서 사십니까? 세상은요, 살려고 행동해요. 살려고 살아가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죽음을 이긴 성도는 달라요. 이 세상은 살려고 그리고 죽는 것도 다 자기를 위해서예요. 그러나 죽음을 이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죽음을 이겨낸 성도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사망을 이기는 자는요, 주님을 위할 줄 압니다. 사망을 이기면 내가 직장 다니는 것도 내가 살기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직장 다니는 거예요.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 십자가에 핀 이 사랑의 꽃을 보셔서 이 마귀가 멸하여지고 사망의 두려운 권세를 이겨나가는 이 귀한 유익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각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기도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창립하셨어요. 기도하는 여성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왜 기도하는 교회로 만드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멸하신 마귀가 성도들 생활 주변에 얼씬거리고 있는데 기도로 쫓아내라고 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멸하신 마귀가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 안으로 드나들지 못하도록 기도로 막아내라고 이 부각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부각교회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성도들이 더 이상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지 못하도록 기도하라고 여러분을 이 전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은 성도들이 마귀를 멸하고 죽음을 이기는 삶을 살라고 기도하는 교회의 권속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은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1년 1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심으로 마귀를 무력하게 쓸모없게 만들어주셨는데 과연 내 생활에 마귀의 영향력이 지금 어떠한 상태입니까? 1년 전에 마귀가 나에게 주는 영향력과 지금 마귀가 나에게 주는 영향력에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심으로 더 이상 사망 권세가 나를 쥐장하지 못하게 하셨는데 아직도 죽는 것이 무섭습니까?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심을 믿었다면 나의 삶에는 마귀가 얼씬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진정 날 위해 죽으심을 믿는다면 나는 죽는 것을 무서워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왜 마귀에게 점점 힘을 실어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마귀의 강대 노릇을 하고 계십니까? 왜 아직도 죽는 것이 무서워서 주님이 날 위해 만드시는 천국을 잊고 지내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내가 육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미래에 대한 생활이 두렵다면 그것은 아직도 내가 혀를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제 혈과 육에 머무는 신앙생활을 중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작은 것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육을 가지고서는 살고 싶다고 주님을 위해 죽기는커녕 주님을 위할 줄도 모르는 그 상태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마귀를 이기는 신앙생활하라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사망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라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마귀를 멸하여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죽는 것이 무섭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주님의 죽으심이 헛되지 되지 아니하도록 부디 이번 사순절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꼭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아래 여러분의 가정에서든 또 직장에서든 화장실 안에 들어가서라도 그렇게 주님과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래서 부디 이번 사순절에 십자가에 화려하게 피어있는 그 하늘 사랑의 그 꽃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주님 밑에 앉아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내 머리 위로 휘어날리는 주님의 보혈의 그 하얀 그 꽃, 그 하얀 그 꽃이 내 주변에 휘날리게 될 때 더 이상 내 죄, 당신의 죄, 그 사람의 죄악으로 인하여 시달림을 당하는 삶이 중단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 아래에서 기도하며 숨을 한번 들여 마셔 보십시오. 내 속까지 십자가의 사랑의 향기가 가득하여서 사람 냄새에 시달리지 않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의 향기로 가득 채우고 여러분이 발걸음이 닿는 그곳마다 십자가의 사랑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한평생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올 사순절에
십자가에서 피어나는 그 순백한 사랑의 꽃, 십자가에 달려있는 날량한 하나님의 사랑의 꽃 향기에 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가시와 징계로 인하여 힘들어하던 내 몸과 마음이 치유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